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 자신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다. 그런데 친구가 목숨을 버린다면은 그보다 더 그 귀한 관계가 어디 있겠느냐. 나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 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으로 받았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드러내므로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다 드러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리는데 그냥 목숨을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었다라는 거예요. 비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이지만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 복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충성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하였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제로 한 충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 실천 자세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율법에 이미 그렇게 주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함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공경하는 것과 사랑이다. 하나님을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공경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공경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경만 하면 유대 율법주의자와 똑같아요. 11조를 해야 되고 주일날 지켜야 되고 안식일 유대인식으로 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계명은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란 단어로 하나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사랑하여 공경하는 것과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충성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경은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은 하는데 공경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사랑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는 거죠. 이게 내 말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사명이죠.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이면서도 사명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공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안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사랑이 반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근데 이게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만 있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보면 목숨 내놨죠. 그죠? 목숨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신분으로서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봤는데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근데 만나는 현장이 아니라 만나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진 죽게 되었더라. 근데 이거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가버리죠. 왜? 난 거룩한 사람이야.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될 신분이기 때문에 저런 데 내가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신분의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접촉을 하면 안 돼. 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가서 살펴보고 짐승에 태우다는 아마 낙이나 이런 데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요즘 같으면 119 불러다가 그냥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2개를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 좀 하시오. 내가 지금 바빠서 가야 되는데 만일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해서 살려주시오 하고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판단하실 때 예수님 사도 바울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죄와 함께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것이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레인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근본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제사를 해야 됩니까? 영혼이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네가 성전에서 봉사하는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것을 스포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그 강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신분의 본래 성전에서 일하고 제사하는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삶에서 영혼을 살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게 된 거죠.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종교적인 마음이 그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은 종교적인 마음으로 다니면은 나밖에 안 보여요. 그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또 부를 축적하고, 이런 나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인다면, 사랑의 마음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영혼을 살리는 것.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저기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힘을 축적해야 돼요. 사랑의 힘을.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축적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사랑 얘기하지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의 반대는 뭡니까? 선을 행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결핍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랑이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그죠?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어저께 대전에서도 그 뉴스에 나왔죠. 어떤 자리에 합석하자 그랬는데 싫다 그랬다고 화장실에 따라가서 아마 중태라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술자리에 같이 합석하자 그랬다고, 그거 싫다 그랬다고, 그것도 나이가 적은 애들도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된 중년의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하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게 자기 중심.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려면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남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밖으로 나올 때는 결국은 살인이라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같이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게 사랑하면 그 사람은 다 용서가 돼요. 그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보고 지나가는 레이인처럼 제사장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져 있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절대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까지 그 범위를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나가다가 내가 선행을 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사랑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고 상처받고 막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을.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2 교회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근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죠? 근데 능력으로 속사람에는 영이죠. 영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은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부어지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용량이 큰가, 양이 큰가. 이걸 너희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꾸 주님 사랑을 구하는데 내가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비례해서 옵니다. 우리가 부자지간에도 아이가 아빠한테 아양 들고 물론 어릴 때 부모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이쁘다 우리 딸 이쁘다 그러면서 안아서 막 키워요. 그죠? 사랑의 양 절절절 넘치죠. 그죠?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본을 부으면서 확 사랑한다고 표현을 그렇게 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근데 나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어릴 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해마다 아들 하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죠? 아니면 뭐 천년마다 아들 한 명씩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요거는 요때까지 또 요때는 요때까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 번 하시는 거죠, 한 번.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뭐 날마다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러한 것은 없다라는 거, 없다. 이미 한 번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뭐냐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계속 다가가면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을 구하면서 그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아,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자꾸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지금도 계속 표현하고 계셔요.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는 쳐다만 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꾸 하나님 앞에 대해서 사랑을 자꾸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라.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가 아까도 우리가 그 17장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읽어본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알게 하였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뭘로? 믿음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 되는가? 그것은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 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자꾸 깊어져요. 여기 아까 에베소서 4장 3장 18절에 이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 사랑을 알고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자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랑을 고백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의 용량이 자꾸 커져요. 커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이 사마리아인처럼 흘러나옴으로 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용량이 크면 첫째는 뭐냐면은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지 않고 이웃의 영혼을 살린다.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전도해놓고 자기는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이 뿌리가 깊이 박혀 어디로? 하나님께로. 사랑의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사랑의 용량을 우리 심령 속에서 자꾸 키워서 그것을 드러낼 때 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은 바로 그 드러날 때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산다. 첫째 내가 살고 둘째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의 힘을 키우세요. 사랑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님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세요. 길을 갈 때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잘 때도 고백하시고, 자기 전에 고백하시고, 일어나서 고백하시고, 항상 사랑한다는 고백하시면은 그냥 안에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내 안에서 내 마음이 그냥 자동으로 고백하고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처음에는 내가 입을 통해서 막 신경을 써서 고백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아주 이게 그 습성화되어 버리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러한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